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를 감싸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시험에 걸렸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참, 이 인내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는 채워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흔들려 버리면 이제 바람에 밀려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들 같이 바다 물결에 놀라서 이제는 풍덩 빠져버리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자,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의심을 통해서 막 흔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온전히 믿었다가 어떤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의심하면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우리가 잘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련을 잘 견뎌낼 때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제는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자,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걸리는 것은 미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딱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욕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욕심의 분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몬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런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욕심이 가득가득 채워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자식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더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가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미혹의 영이 찾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19절 한번 말씀할까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막 울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막 화가 나요. 성냄이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안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두움을 다 내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모든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온유함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진정된 마음이 생겨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우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속에는 막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과 같이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정말 기도해주고 돌보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켜야 돼요. 자기도. 우리도 이제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늘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혜를 구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청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